요시야의 종교개혁. 자, 이제 3차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뭐 1차, 2차를 묶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싹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온전히 수리하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에 나온 대로 온 나라를 새롭게 하는 세 번째 개혁에 해당하는 잊었던 말씀을 찾아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날 성경 무시 그런 세태죠. 세속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라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책 발견, 여선지 훌다의 애언, 요시야의 언약 갱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8절까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이제 돈을 이제 다 hil기야에게 전달했고 hil기야는 감독자들 3명 선택하고 또 각 분야 전문가 전문 직종에 맞는 사람들을 다 나눠줘서 구석구석 성전을 새로 지을 건 새로 고칠 건 고치고 새로 들여놓을 건 새로 들여놓고 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hil기야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은전을 모아놓은 창고에 가게 됐어요. 은전은 이제 금전에 이제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아수르로 돈 보내고 애굽에게 뺏겨서 다 보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요아스 왕도 그랬고 또 히스기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은전은 건들지를 않은 거예요. 은전을 주면 오히려 야 너 나를 뭘로 보고 금이 아니라 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B급을 주면 그렇잖아요. 그죠? 중고품 누가 주면은 중고품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중고품 취급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을 가져다 주면 은도 귀한데 뭐야 이거 금 놔두고 왜 은을 갖다 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은전 창고를 그나마 건들지를 않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하스 왕 때 전부 이제 우상들로 성전을 가득 채우고 또 모자라 가지고 성전을 폐쇄시키고 절기 예배며 하다못해 상번제까지 금지를 시켰잖아요. 예배 금지령, 그죠? 교회 폐쇄령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값진 것들인데 그 은 창고만큼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때 제거한 것 중에 성경책을 싹 다 제거하고 불태우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랬고 끔찍한 일이죠. 아하스와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됐잖아요. 요시야 왕이 hil기야의 이제 말하자면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 야이단가 누구죠? 어머니의 그 신앙 속에서 교회를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선민으로서 온전한 그런 위치를 관계를 맺게 하는 중에 공사를 하다가 그만 뭘 발견한 거예요? 은전 창고에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살아남은 거죠. 성경책이 살아남았어. 그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막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만에.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hilki야가 보니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반하고 몇 사람을 임금님께 보내면서 지금 공사가 이래 잘 진행되고 있노라 보고를 하고 이 책을 읽어드려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므낫세 시대에도 발견하지 못한 그 성경책이 요시야 왕 때 발견되어졌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므낫세가 몇 년 왕 노릇했죠? 55년. 히스기야는 생각 안 나죠? 한 39년인가? 39년쯤 했죠? 예? 예, 엄청나게. 그러면 그 기간만 해도 얼마큼이에요? 그 기간만 해도. 아몬은 2년.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랜 기간 동안 성경책도 없이 성전에 이렇게 제사장들만 살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거죠. 여호와의 율법책 세페르 토라트 에후와 토라트 토라들 토라 말씀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언약과 명령들 다시 드러난 거죠.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씩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캐논이잖아요. 캐논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기록된 기준에 맞춰서 체크리스트처럼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맞춰 나가야 이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내 사고방식이 삐딱하게 돌아가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요 흐름을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그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작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얼른 다시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이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쉬,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따라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면 오해가 어디 있겠어요? 다툼이 왜 일어나겠어? 성경의 기준인데. 성경을 빼딱하게 읽고 아예 안 읽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 중에 법 가장 위에 놓고 이 성경을 이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고 헌법을 잘 찾아서 조직시켜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지금은 성경과 상관없는 법으로 거의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법의 고난이 크잖아요.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고 말하자면 없애버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냐고. 안 도와주시지. 인간의 재능은 자꾸 돋보이고 드러나는데 결국은 그 인간의 재능과 이 머리, 지혜로움, 그 기술, 숙달된 그런 어떤 기술력 이런 거로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만들어 놓으면 중국 놈들이 다 뺏어. 근데 이걸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중국 놈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잖아? 삼성도 망할 것이고 LG도 망할 것이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의 전략을 감당할 수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초한전으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 중이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하고 한국도 전쟁하고 중국에 속한 사람, 거기에 끈앞풀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우방 개념으로 이제 미군도 있고 다 이거를 맞다 하는 사람들하고 아니다. 미국은 침략군이고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이승만 괴뢰가 방해하더니 김구가 다 만들어가지고 북한하고 한 나라 만들었는데 38선 걷어버리고 여순 반란 사건으로 반란 사건이 그 정부를 세운 거라고 그러대요. 정부를 아예 세웠다고 그러더라고.
정부를 세우신 거고 거기서 실패하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제주 4.3 사태로 제주도에서 나라를 하나 세운 거예요. 북한과 똑같은 나라를 세워서 북에서는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이 나라 북한에 속한 북한과 같은 나라가 제주도에서 이제 전쟁을 같이 함으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이 6.25인 거예요. 6.25 전쟁 일으키려고 꿈도 못 꾸는 것을 박헌영이 이런 사람들이 김일성을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쳐내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쳐내려가기만 하면 밑에서 그냥 그대로 다 들고 일어난다고. 이래가지고 발생한 사건이 6.25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지. 지금은 초한전, 그죠? 한계를 다 초월하는 전쟁. 정의, 법 이런 거 없어요. 말도 가려서 할 거 없어요. 안 가리잖아. 아무개는 말을 안 가려. 상식도 필요 없어. 그냥 보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싹 다 그냥 막 막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반말하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는 거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다니까요. 네. 내 모가지도 이제 비틀겠지. 그러라고 그래. 자,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초한전,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자, 이러한 현상을 이제 말씀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워지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반은 왕께 선전수리공사의 진척 상황,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한 다음에 hil기야가 읽어주라 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음에 와이크라 소리내어 읽다, 선포하다. 와이크라. 권위 있는 말씀이 크고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선포되어질 때 왕의 심령 가운데서 뭔가가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은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 교회도 그냥 사회생활이 하나일 뿐이야. 이러면 뭐 특별히 뭐 들어갈 건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의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재밌는 시간 보내는 거야.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재밌고 아주 뭔가 유익하고 뭔가 좀 쇼킹도 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시시한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재미없어. 지루해. 그런데 뭔가 재미나게 얘기가 되고 막 비유도 맞춰주고 이러면 와 좋다 수준 있다 하면서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귀가 탁 닫히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들리나? 하나님 말씀이 먹고 싶은 사람, 말씀 그대로가 듣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 육신하고 지금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싸워야지. 바울 사도처럼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복종시켜야지. 나를 개선시켜 나가야지. 이거를 한다고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아마 읽어줬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사반의 목소리로 선포되어질 때 귓구멍, 누구 귓구멍? 요시야의 귀에 그 음성이 들려지니 요시야가 자기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자,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찢으세요. 잘하셨습니다. 팍 찢어버렸어. 뭘 찢는 거죠? 그게 마음을 찢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러면 저주다, 이러면 복이다 하는데 보니까 복받을 짓을 우리 조상이 안 했어.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했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너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말씀이 너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이 성경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강령, 그죠? 율법의 강령, 핵심, 중심, 이것들이 번번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의 핵심 멤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사회의 한 기관이야. 네. 사회의 경쟁적 어떤 기관 중에서 능력 있고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자원을 최대한 가져, 인적 자원을 끌어모으고, 그죠? 물적 자원, 돈들을 끌어모으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교회를 중심으로 쫙 빨아들이는 거야. 계속 빨아들여.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담임 목사, 예? 임명하는 거잖아요. 청병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냐고. 성경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경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라 해야지.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교회가 썩든 안 썩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야 이게.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도, 그죠? 결정권자, 그야말로 그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 밑에 내가 몇몇 사람이 올바른 자리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자는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때레크,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추구, 따라시 하면서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환경도 상관없고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뭐는 중요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직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면,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내 혓바닥이 있다면 이 혓바닥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혓바닥을 주셨고 언어를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셨고 뭐 하라고 건강을 주셨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높이 칭송하면서 그 일을 지켜서 행하라고 나에게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잖아. 근데 그걸 1절 안 했다니까. 1절 안 했다니까. 기도만 하면 되겠지.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만 내면 되겠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대한민국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 실수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이놈이 먼저 선빵 날려가지고 뭐죠 그거를? 예? 내가 살라니까 방어 뭐 하느라고 이 사람을 정당방위죠. 정당방위해서 죽였을 수도 있지. 이거는 살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서로 정당방위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둘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놈이 이놈한테 누명을 씌울 거 아니야. 이놈이 너무너무 못된 놈이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나는 정당방위라고.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둘이 그러다가 죽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걸 봤네. 누군가는 아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서 저 정당방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어쨌다고 하면서 시비 걸더니 죽인 거예요. 이놈은 이 사람만 죽인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그 사람 저기 저 사람도 죽인 놈이에요. 말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신앙이 좋아.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올바른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사실은 확인 못해도 이 사람이 봤다는 걸 안 봤는데 봤다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을 잘 들어야지. 신실한 사람이 말하면 잘 들어야지. 근데 도대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그 말을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렸다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깨져버렸어요. 예? 증거가 없대. 그걸 밀어붙이면 증거 없나 봐. 그럼 관여할 수 없지. 사람은 죽었는데 증거가 뭐 필요해. 어떤 놈이 죽인 거지. 사실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있는데
증거 없다고. 아이고 그 말도 꺼내지 마. 증거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떡하고 그 가족은 어떡하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 증거 없대네.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철저하게 파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의롭게 모든 일을 잡아매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또 매듭 짓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지. 요시아가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통이 나서. 19절에서 21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왕이 자기 옷을 찢은 이유, 율법을 듣고 지금의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조상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아서 주어진 오늘의 상황이다. 그죠? 이거 다 우리 너무 딱이잖아. 너무 딱이잖아. 예? 한국의 오늘의 상황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아니라니까 그게. 이재명은 그 끄트머리에 어떤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쓰임 받는 거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할 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헐값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그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 중의 생명, 생명들을 살리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퓨리탄으로 이 미국을 세웠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나라를 세운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전쟁하러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래서 세워진 나라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거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어서 택한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기대하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그 민족주의, 그죠? 배타적인 이런 걸로다가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죽이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이 또 멸망하잖아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심지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심으로 오늘의 현실이 점점 악화일로, 그래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지는 거라고. 이거를 막아서려면 요시아처럼 해야 되고 히스기야처럼 해야 되고, 그죠?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혹은 복을 받기 전과 후에 내가 합당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내 신앙을 회복해야 대한민국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옷을 찢었는데 그거는 겸비한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이에 요시아는 hil기야와 아이감, 압돈, 사반, 아사야를 불러 이스라엘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오늘의 현상과도 같은 이 진노들을 어떻게 하면 거두실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넘어가게 하실까? 기도해서 알아봐라. 이때 요시아의 나이는 26살 때예요. BC 622년. 8살의 즉위에서 18년 재위하고 있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중심의 개혁과 회개로 나라가 가득했었어요. 자, 이제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훌다 선지자에 갔어요. 왕이 물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알아오라고.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죠. 자, 22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살룸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독핫의 아들이었고요. 예복을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지자였어요. 훌다라는 여선지. 자, 여선지는 에트 한 네비야, 나비 여성형. 에트 한 나비야. 훌다 앞에 서서 이제 묻는 거죠. 훌루따예요. 쪽제비. 그녀는 살룸의 아내로 둘째 구역에 거주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할 때 티로포에안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서쪽 구릉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쪽에 가까울 거예요. 자, 살롬은 예복실 관리인이라고 그랬고 훌다가 예언합니다. 율법책에 예고된 심판이 무엇인지 확증해 준 거죠. 23절, 2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저주를 선포했죠. 자, 저주는 무섭죠.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이라. 확정된 재앙이 뭔지를 말씀을 훌다를 통해서 들려줬어요. 재앙 오라. 크게 타오르는 진노. 여호와를 경노. 카스. 자, 이 카스가 경노네요. 카스가 나 어디서 봤는데 카스. 그러니까 마시더라도 카스는 마시지 말아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진노, 아프가 진노예요. 재앙은 라, 경노는 카스, 진노.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반드시 버리겠다 하신 겁니다. 자, 근데 26, 27절에 좀 다른 말씀이 뒤따라오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좋게 보신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고 겸손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거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요시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부드러워 마음이 강팍의 반대말을 한 거예요. 연약하다. 마음을 굳게 강팍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거의 반대 마음을 품고 근데 찾아도 어떻게 연약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죠. 이렇게 그거의 반대 마음을 품었다. 그것이 겸손으로 나타나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 그래서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의논이라는 말로 이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이렇게 번역할 때의 이 어휘력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는 문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은 해야 되겠는데 뭔가 조금 이제 이게 너무 잠을 안 자면 이런 저도 보면 오타가 막 엄청나잖아요. 잠을 못 자고 막 이걸 하긴 해야 되고 시간은 다가오고 이거 어떡하냐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머리가 이미 깨졌어. 지금은 아무리 해도 집중도 안 되고 하면은 다 오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절해야 되거든요. 이때 잠도 안 와요 그때는. 근데 머리가 깨진 것 때문에 못하니까 아프니까 이제 쉬어야 돼. 그러다가 소로록 잠이 들면 못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될까봐 잠들면 안 되고 깨어 있으라니 머리만 아프고 이럴 때 그래도 해야지 지금 얼마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없다고 이러면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의논하건대가 들어갔는지 핫 데바림 아쉐르 사마 에타 요엘서에서도 조금 이게 부드럽지 않은 번역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들었던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들었던 말을 의논하건대 의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핫 데바림 말씀 아쉐르 있다 쏴마에타 내가 쏴마 들었던 쏴마에타 네가 들은 과거의 말 그죠? 아쉐르가 있다 핫 데바림 그 말씀 그냥 내가 들은 말이 있다예요. 들은 말씀이 있다. 네가 들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그 말들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의논하건대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죠. 그러므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너는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벌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낮췄다, 겸손하다. 몸을 낮추다, 굴복하다. 그래서 훌다가 심판을 유예하셨다. 그 이유는 앞에서는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했죠. 25절까지. 근데 그거를 유예한 거예요. 유예한 이유는 요시야가 겸손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야 돼. 뭘 고치나 나를 고쳐야 돼. 나를 고쳐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내가 할 일이 생겨.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은 안 보이고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따구야?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아주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돼. 말씀을. 하나님 저 이러다가 주어진 인생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허비하고 주님 앞에 진지하지도 못한 채 껄렁껄렁 살다가 간 꼴밖에 안 남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말씀을 아주 결사적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다 금식한 거지. 왜 금식했어요? 금식 뭐 그냥 뭐 아들을 위해서 뭐 입시를 위해서 뭐 학력고사인가 옛날에 예비고사를 위해서 금식도 했지만 그게 진짜 금식 목적이 아니라고. 금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방해하고 있어.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붙들고 회방한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너 몰라 그러면서 너 밥 안 줄 거야. 이게 금식인 거예요. 금식.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고쳐 나가자는 거지. 28절을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는 평안히 죽을 거다.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히 죽을 거다. 베샬롬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다. 5명인가 6명이가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거 평안히 장사된다. 그는 무깃도에서 변장하고 싸우려 하다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병거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크게 애도했고 그의 장례는 정상적으로 치러집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전 23년 전이죠. 운명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어 주었어요. 35장 25절이 요시야 왕을 위한 애가예요. 그의 죽음은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꺼진 순간이고 유다의 영적 쇠퇴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자,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모으고 율법책을 다 낭독하게 합니다. 자기도 사반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낭독해 줄 때 그거를 들었고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이 나를 방망이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의지가 불타올라 이런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들려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목사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 자, 혼자 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백성들도 언약을 따르도록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마음에 살아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공동체 전체로 확산시키려 합니다. 29, 30절 왕의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래서 남녀노소 다죠. 제사장, 레위인,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다. 그래서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읽어줬던 것처럼 백성들의 귀에도 읽어주었습니다. 들린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도록 하려고 그리고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언약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요시야 왕의 적극성을 묘사하고 또 예언자들보다는 레위인들에게 더 주목을 합니다. 30절에서 제사장들과 나란히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34장 31, 32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자, 성전들에는 왕의 자리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노스로 대를 만들고 거기서 봉헌 기도를 드렸죠. 아마도 요아스도 이 대 위에서 즉위식을 거행했을 거예요. 요시야 왕도 이 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을 겁니다. 언약을 주도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왕이 그 대 위에서 예배 드리진 않지. 그냥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뭐 앞자리쯤은 맞지. 왕의 자리가 거기죠. 왕의 처소가. 근데 언약식을 주최하고 주도하는 왕으로서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자리, 아마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올라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대, 노스로 만든, 옛날에 성막시대의 번제단 사이즈하고 똑같이 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정결 예배, 속죄 예배며 그다음에 번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많아서 이 대 위에서도 번제를 드렸었다.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랬었어요. 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선포를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물우물했겠지. 아, 다시 합시다 하면서 그냥 한 절씩 한마디씩 또박또박 다 같이 백성들하고 선포를 한 거죠. 그 뒤를 따라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였다. 아마 이 말이 그 말일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다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 종교개혁은 가열된 거죠. 가속화된 거죠. 그 개혁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한다 였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언약하는 거죠. 그 결과 온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 위에 굳게 서게 됐고 요시야 생전에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럽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다 아보드, 이제 아바드가 있죠. 섬기다, 예배하다, 아바드, 예배하다, 라 아보드, 여호와를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시아는 모든 우상을 제거한 다음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를 아바드 하는 것에 아보드 하는 것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거죠. 이로써 요시아는 자신의 생전에는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겸손을 보여드렸기에 이끌어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백성들은 므낫세의 죄악과 그 부패함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성전 수리 중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에서 시작되었죠.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겸손하게 회개했고 이 진실한 회개가 이미 확정된 심판을 유예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선포하여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로써 유다의 마지막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게 되었죠. 개혁의 완성은 말씀의 능력과 공동체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된 상태를 겉옷을 찢어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개혁은 날마다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앞에 통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심판을 이기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시아 때처럼 공동체가 말씀 앞에 모여 그 능력으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